2017년 중국에서 쉬샤오동이란 사람이 엄청난 발언을 합니다. 그가 한 TV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중국의 전통 무술들은 명성만 덮을 뿐이지 실전에서는 아무런 쓰잘것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당시에 중국 사람들이 국뽕이라고 하죠.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중국 무술에 심취해 있을 상황이에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데 쉬샤오동이 중국 전통 무술은 보잘것없는 거에 불과하다. 그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는 종합 격투기 선수 출신, MMA라고 하는 종합 격투기 선수 출신인데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커리어를 쌓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가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막 쉬샤오동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이 무술을 무시했다라고. 그때 태극권의 고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쉬샤오동을 우습게 쉽게 물리치겠다라고 결투를 벌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27일에 스촨성 한 체육관에서 기자들과 관객들을 보는 앞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그때 쉬샤오동은 나이도 40이었고 부상도 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제 종합격투기 옷, 체육복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몸을 풉니다. 몸이 아주 가볍죠. 이렇게 몸을 풀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중국 태극권의 고수가 와서, 여러분 중국 영화 보면 알잖아요. 이 흰색 옷, 이렇게 좀 불편한 옷이지만 이런 그 고수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딱 나타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이런 거 해요. 이렇게 막 이런 이런 중국 우리 무술을 이렇게 흉내내면서 저쪽에서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쉬샤오동은 몸을 풀면서 격투기 준비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그거에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영화에서 보는 그런 고수들의 이런 몸을 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MMA 선수 출신, 정통 태극권의 고수 둘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단 20초 만에 경기가 끝납니다. 쉬샤오동의 승. 그가 가서 태극권 고수하고 싸웠는데 태극권 고수가 코뼈가 골절되고 얼굴이 터지는 피가 그래서 많이 난 그런 상황에 걸쳐서 단 20초.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면 10초예요. 왜냐하면 10초 동안은요 그냥 몸 풀었어요. 이렇게 둘이 돌았어요. 10초 돌고 가서 때리고 끝. 그 이후에 또 다른 공법들의 고수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패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어떨까? 나는 교회도 오래 다녔고 내 안에는 거룩함의 모습도 있고 내 예배 생활에는 눈물도 있고 은혜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 지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 온 나를 만약에 이 선수와 비교한다면 어쩌면 나는 고수.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익숙한 단계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실전에서는 삶이라고 하는 무대,
내 삶의 현장, 그 실전에서는 단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꼬꾸라지는 혹시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든 폼은 다 잡아요. 소리도 낼 줄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가 입은 옷도 정말 고수처럼 보여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 내 자존심 앞에서는, 내 고집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혹 내 삶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외형이 아무리 그렇듯 해 보여도 진짜 실력은 실전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믿는다고 말하는데 정말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이 워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요. 여러분, 지금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행복이 여러분의 믿음과 연관되어서 작동했습니까? 아니면 그러지 않고 내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믿음 따로, 내가 살아가는 내 삶 따로 구분되어서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되짚어보면 이런 것이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요. 그런데 그 아멘 하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대로 내 삶의 결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어쩌면 착각이에요. 내가 아멘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아무런 중간 과정 없이 착각이에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도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으로 그대로 적용되느냐? 아니요, 착각이에요. 중국 정통 무술 고수들이 자기는 경지에 올랐다라고 생각했어요. 경지에. 나는 이 정도면 이제 무술의 최고봉에 올랐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전에서는 단 20초도 버티기 어려운 실력을 지니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과대 포장해서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면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신앙이처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예배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정말 우리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무대인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 있어서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여러분들은 참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날 밤 잠자지 못하고 밤새 설치면서 이를 갈고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내 앞에 닥쳤는데 나는 기도하면서 이길 것이다,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도 못하고 오히려 무너져버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전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실전은 그런 데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 실전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내 삶의 모습이 겉으로 보기에는 고수처럼 보이지만 내 실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나누었죠.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누구다. 기억나십니까? 나신다고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많이 소유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 이웃과 나 자신과 화평해야지만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아니라 누구입니다 라고 나눴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행복, 여러분의 행복이 물질의 소유 때문에 행복하고 안 하고를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과,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 이 화평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은 행복했습니까? 만약에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물질을 있고 없고 때문에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실전에 나가서 10초 만에 쓰러진 고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무너짐이 있지요. 종종 무너집니다. 아무 일도 아닌데 말 한마디에 버럭 화를 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약한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문제 앞에서는 내 방식대로, 믿음, 말씀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종종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삶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부터 다시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복이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행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설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설교 중에서도 첫 번째 나온 게 뭡니까? 팔복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이 예수님의 기록된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구조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오해예요. 자,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이 문장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다라는 느낌을 주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조건을 구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은 이러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거예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다시요,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복을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말은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저는 알지 못했는데 심령이 가난해져서 복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게 팔복의 이야기예요.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딸한테 말해요. 우리 딸은 참 착하다.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남을 잘 도와주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해서 착한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사랑받는 자녀이고 이미 그는 제가 착한 아이로 여겨지는 딸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기 때문에 그 딸 자체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걸 그냥 묘사하는 거예요. 오늘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복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복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받은 존재의 삶이 이런 거예요.
비록 부족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추구하며 살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이 왜 행복과 관련이 있냐면 원어 성경에는요,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이게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원형이 마카리오스인데 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자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정확히는요, 행복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예요?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은 인간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행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R.T. 프랜스라는 성경학자가 마태복음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을 말할 때 쓰는 헬라어는 율로게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행복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blessed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오스는요, 인간의 감정이나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행복 그러면 내 감정 상태, 내 환경을 말하는데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 마카리오스는 어떤 거냐면 내적인 평안, 그리고 내적인 지복이 뭐예요? 가장 위에, 가장 높은 행복.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 산상설교는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읽어보면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산상설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본문 팔복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을요, 쭉 읽어보면서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마카리오스. 그러면 이 팔복의 공통 분모는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행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은 어떤 거냐면 그냥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 어떤 상태의 결과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행복은 나에게 어떤 일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일이 나중에 어떤 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이 상태를 선택하는데 이 상태가 나중에 어떤 상태로, 결과로 이어져요. 근데 그게 행복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떤 거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상태냐? 내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상태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내가 가난해져야지 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경험하는 행복이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요, 심는 거예요. 그리고 거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팔복을 보면 또 한 가지는 이 행복은요, 즉각적인 것보다는 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행복은 즉시 얻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은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합니까? 온유를 심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화평하기 위해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그것을 오늘 내가 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심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행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을요, 내가 돈이 많아지면, 내 감정 상태가 그렇게 되면이 아니라, 행복은 오늘 말씀대로, 팔복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심어내면 거두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행복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선으로 설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결과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을 쭉 보세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설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내가 얻어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팔복 하나하나를 볼까요? 예수님의 성품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팔복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온유가 예수님 안에 있지요. 자비가 예수님 안에 있지요. 평화가 예수님 안에 있지요. 의를 위한 열망이 예수님의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따라가면 얻게 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고 싶습니까? 돈이 많아져야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좋아야지만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야지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라 심으면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결과를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오늘 뭘 심을 거예요? 오늘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심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복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 이 설교의 마무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결론. 마태복음 7장 24절이 그 결론이에요. 우리 한번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개도 끄덕거리고 동의했어요. 그게 아니라 행하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행복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씩 적용해 갈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더디더라도 심어갈 때, 그 말씀을 심어갈 때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반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들었는데, 동의했는데, 고개 끄덕였는데, 그렇지라고 했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석과 모래.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듣고 어디에 집을 세우고 있으세요?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는 끄덕였는데 실행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일 것이고요. 내가 이 말씀을 동의하고 믿고, 그래서 때로는 더디지만 내 삶에 하나씩 적용하고 있다면, 실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은요, 뿌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의도적인 선택과 지혜로운 삶의 결과예요. 내가 선택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얻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는데요.
이게 사막이에요. 콜로라도에 가면 사막이 있어요. 사막지대가. 여러분, 사막은 땅이 쩍쩍 갈라지는 이런 사진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콜로라도에 신비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냐면, 원래 이 사막에 거의 비가 오지 않는데 한번 폭우가 내린 거예요. 사막에. 쩍쩍 갈라진 땅에 폭우가 한번 내렸다고 해서 뭐 얼마나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폭우가 일어나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신비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보이세요? 사막에 꽃이 핀 거예요. 여전히 저기 자세히 보면 땅은 갈라져 있어요. 쩍쩍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꽃이 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드렸고 예배는 잘 드렸지만,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사막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막에 비가 내리자 꽃이 피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신기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쩌면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나 스스로도 내가 왜 이럴까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많았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사막과 같은 마음에 성령의 단비,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 삶 속에 그 결단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이라는 꽃이 이렇게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꽃이 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맺는 열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심으십시오. 갈라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현상처럼 단비를 내리시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꽃이 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복된 삶,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은혜샘 공동체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